이곳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비전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위대한 강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바라고 나아간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가마륵 센터라는 또 하나의 건물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으로 증명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증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100배, 1000배의 연매까지도 맺는다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의 비전과 성전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오랫동안 달려왔던 에스겔서의 이야기 마지막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복의 강과 회복되어진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신 땅과 강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땅을 살 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지금이야 도로도 생각을 하고 입지에 맞는 여러 가지 상권들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는 어땠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물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을 기를 수 있는 곳과 물이 전혀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냐 없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있는 곳에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그래서 가장 인생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오히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닷물이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닷물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나요? 땅에서 육지에서 자라는 육지 생물들은 자랄 수 없게 돼버리게 됩니다. 바닷물과 생수는 완전한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을 다시 또 그 땅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들이 그곳을 다시 정화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되지요. 많은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졌습니다. 그 오염되어진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소금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언약은 이 백성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여전히 가득한 이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의 강이 터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의 생수가 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오염되어진 일들이 없어 바다도 없게 되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천국에 바다도 다시 없더라 라는 이야기가 어쩌면은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죄가 없어서 부패되어질 것들을 정화시킬 바다도 필요 없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아름다운 회복의 강을 기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회복의 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이야기의 키워드를 두고 계속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포로들이 잡혀갈 거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예전과 같이 지난 날처럼 다시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 33장 11절은요. 조금 더 긴 성경절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들이 이 예배 속에서 퍼져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즐거운 찬양,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없어질 뻔했습니다만 그 없어질 뻔한 교회를 두 곳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더 좋은 성전을 향하여 꿈꿀 수 있도록 비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지난 날처럼 다시 우리가 있었던 옛 터로 35년간 있었던 그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찬양, 더 멋진 찬양 부르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께 여기에 있었던 분들 다 선교하게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 회복의 대열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멋진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 다 데리고서 하늘나라 갑시다. 거기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소리가 우리의 입과 주변에 퍼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은 그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기 위해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47장과 48장의 회복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7장도 그렇고 48장도 그렇고 회복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약속의 땅이 약속되어진 대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있는 약속되어진 땅에 가고 싶으십니까? 진짜로요? 아니신가 봅니다. 입을 끝까지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약속된 땅에 가고 갈 수 있다 말고 일단 넘어서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아멘이라고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늘나라 꼭 가고 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움직입니다. 하늘이라는 귀한 보상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고 그 믿음 없이는 사실 신앙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모하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는 상징적 이야기가 47장과 4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을 넘어서서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47장이 그 회복의 땅들을 분배하는 이야기 서두에 기록됩니다. 약속된 땅, 아무개가 가지고 오기로 했던 약속한 땅은 바로 여긴데, 저를 위해서도 아마 하늘에서도 분명히 땅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각기 다 등기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 땅에는 쥐꼬리만한 땅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분명히 땅이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들로서 하나님의 서두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분배를 땅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 땅이나 분배해주면 되나요? 다 죽어가는 땅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당장 기분이 나쁠 거예요. 좋은 땅, 그쵸?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땅은 무슨 땅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서 느껴지는 땅, 그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니까 동평하지만 여기 입지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 생명수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겔이 강조하고 싶었던 회복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고 우리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비로소 올바로 서야 비로소 거기에서 축복이 발원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전부터. 그래서 성전이 회복돼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40장부터 펼쳐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47장에 성전의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생수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수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거기에는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생명나무들이 열린다고요. 생명나무를 먹게 될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적 기대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장은 그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성전 문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성전 앞면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앞면이 동편으로 향하고 있는 성전 앞문을 보면서 이 동편 문이 뭔가 한 가지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셨던 길 쪽으로 물이 쫙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물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데 우리가 잘 알죠. 동쪽 문은 이제 드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거기 못 가요. 그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십니다. 북문 밖으로 남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북문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길로 꺾어가지고 다시 바깥길로 한 바퀴 뺑 돌아서 동쪽 문, 바깥쪽에 있는 동쪽 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도착해 보니까 뭐가 됐어요? 그 동쪽으로 나왔던 물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스며들어가면서 물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서 신비하게 여긴 그는 이걸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래 막대기도 있었고 줄도 있었다고 했었죠. 그 줄을 가지고 이번에는 뭘 재냐면 물을 잽니다. 물 깊이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척을 쫙 길게 길이를 측량하고 난 다음에 물이 가고 있는 물의 깊이가 아닙니다. 물의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줄을 가지고 천척을 재요. 막대기로 가지고 1000개를 잴 수 없으니까 줄을 가지고 재는 것입니다. 그게 천척을 쫙 앞으로 나가고 나서 이 물을 건너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너보니까 그때까지는 물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발목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앞으로 갑니다. 그 물을 따라서 천척이 이제 2000척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딱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무릎까지 온 거예요. 다시 천척을 더 가봐라 라고 또 천척을 하니까 아직도 강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야, 수영하기 좋은 멋진 곳이 됐습니다. 다시 천척을 또 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가보니까요, 물이 이번에는 건널 수도 없을 정도로 커다란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성생물들이 살 수 있을 풍부한 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생명의 강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발언하여 따라가면 따라가면서록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감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발원하여서 나가는 물들이 점점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도착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 모여진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강물이 아무리 바다를 향해 가도 바다의 염도가 달라지나요?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바다는 바다예요. 짜요. 그렇죠? 그 물이 땅으로 오게 되면 땅이 다시 또 죽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물은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바다는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이 오늘 우리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강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가보니까 갈 때마다 어때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아요. 제가 어떤 곳에 가보면요, 물이 있어서 물에 좀 뭐가 사나 하고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뭐가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올챙이들만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물챙이들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기왕이면 예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샥 다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냥 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 보면 좀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그 물에 생동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물에 기대어 사는 모든 존재들을 번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짐승들도 살게 될 것이고 물고기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강가에는 어부가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풍부한 물고기를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수렁들을 스스로 구원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로 넣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자는 그냥 뭐가 된다고요? 소금 땅. 소금 하니까 뭐가 생각나셔요? 방금 전에도 계속 바다에 소금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 소금이 물 통해 가지고 정화되어서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를 계속 흘러가게 하는데,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을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 소금 도시가 되어버린 소돔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진펄과 개펄,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존재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소금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죽는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수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넘칠 것이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참 멋있는 것은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풀이 몇 개나 되나 하고 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있는데 분명히 구별도 잘 못하겠고요. 쉽지 않아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에 조심스러워서 따먹지도 못하고 그냥 산에 와가지고 그냥 내려온 적이 많습니다. 쑥인데 쑥이랑 비슷해가지고 위험한 것도 있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는 어때요?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를 맺춘다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소로부터 나온 이 물은요, 열매가 먹을만한 것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모난 곳 없이 어디에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가 가장 좋은 집이뇨? 라고 이 땅에서도 묻는다면 하늘나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가까운 땅,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땅, 그것이 좋은 땅. 이건 단순히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까운 땅. 보니까 어제만 해도요, 우림씨가 우리 성전을 고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거 정리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 멀리에서 왔더라고요. 지금 준비하는 일도 많고 여러모로 정신이 없을 텐데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이 어디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워요.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아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요, 땅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살 때는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나오기 쉽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봅니다. 아슬아슬할 때까지 있다가 샥 올라와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늦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가족들이 몇 시부터 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보다도 더 일찍 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저기 정리하고 있느라 그랬겠지만 아주 일찍부터 이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끌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좌우의 강가의 과실나무는 풍요가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들이 굽이굽이 치면서 여러 가지 땅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땅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회복되었으니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땅을 나눠줬는데요, 여기에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제비를 왜 뽑아?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은 민수기에서 다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 땅들 다 얻어냈습니다. 왜 제비를 뽑죠? 제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새로 얻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타국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 행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타국인들도 구원받는 땅이 이 땅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회복의 땅에 우리를 있게 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경계선을 정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면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충성한 값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공평해질 겁니다. 그 공평해진 거란 완전 똑같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증명하였으니 하늘에서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더 많이 나누면서 하늘의 행복은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2배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공평이란 단어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곳은 평지에 있을 거고 어떤 곳은 산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곳은 국경에 가까울 거고 그래서 외세 침범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국경과 멀어서 안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수도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이 확정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왜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으면 그냥 이 땅의 땅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어느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에는 약속의 땅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약속의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내가 쥐꼬리만한 땅을 받았다. 그래도 물론 감사할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만큼 덜 땅을 받았다면 하고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에 주어진 에덴 땅보다도 더 넓은 땅들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게 하셨거든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공평이라는 키워드에 땅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이 땅에서의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분명히 삽입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게 많은 만큼, 기념책까지 다 기억하신 이유는 괜히 기념책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땅들을 나눠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땅의 경계선들을 이야기하며 북쪽은 대에서부터 헤들론길을 쫙 따라가지고 브로다까지, 즉 한마디로 위 북쪽 예전에 있는 땅들 경계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어디까지라고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남쪽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형태였다면 이번엔 북쪽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도가. 남쪽은 조금 적어 보이고 북쪽은 좀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것도 이따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전에 남쪽이 발달했던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디부터 도착합니까? 남쪽부터 도착합니다. 근데 이번엔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내려오니까 북쪽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받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규격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은 좀 상세하게 그리고 크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동쪽, 남쪽, 서쪽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들을 각각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양처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정해진 땅들의 기업을 이제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요. 그 제비 뽑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땅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들을 쌓아서 증명한 나눔과 사랑의 정신, 주님이 주시는 공평과 은혜의 정신을 하늘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게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뭐합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 그 가운데서 난 자녀들,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건, 제비를 뽑게 하신 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걷게 되는 모든 발걸음들이 그 제비를 뽑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만나게 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들인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함께 기업을 얻도록 만드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지경들이 오늘 우리의 품속에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 그 기업을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머물러 사는 사람?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곳. 그 지파에 그 기업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명히 기업을 나누어 주겠지만 타국인들도 용납하여 함께 사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좋은 땅과 좋은 집들을 만드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땅의 주인공이 되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마렉 센터를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곳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땅으로 말이죠. 오늘 제가 대의원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회의 자료에 저희 교회와 관련된 그 지도가 쫙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았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 동쪽에 있었던 벽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동쪽이 이제 지하로 있었던 동쪽에 있는 문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동쪽의 문이 뻥 뚫려 있는 걸 보고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동문이 열려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랑도 매칭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마렉 센터화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까지도 다 저희 교회에 분양한 것처럼 터져 있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희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저희 교회, 통로까지도 저희 교회, 그래서 거기 있었던 9개의 상가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화장실 들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마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한다면 이런 땅도 주겠다고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대로 나눔의 터전 속에서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48장에 등장한 이 이야기는 나눔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지파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 땅들을 쭉 열거합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도 한 장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눠주게 되는 모양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네, 한 것처럼 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이 조금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유다 지파 다음에는 밑에는 우리가 전에 잠깐 살폈죠. 45장부터 시작되면서 땅들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었죠. 그 중에 특히 성전을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성전 주변에 있었던 땅들을 바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그래서 또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땅들을 각각 두고, 그리고 주변에 왕들을 위한 땅들을 두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 우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셨으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통해 가지고 중심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그 가운데 성전을 둘 때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가운데 뭘 둬요? 하나님의 성전을 둡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땅들을 쭉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45장에 등장했던 성전과 그 주변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들을 위한 중심적 땅들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소유 규정을 다시 한번 엄정하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파들은 돕고 이으며 힘있게 봉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읍의 기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땅에 대한 기업들을 쭉 설명합니다. 왕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에 있는 땅들을 위한 45장의 이야기의 반복이 한번 등장하고 난 다음에 땅들의 분배가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기를, 그 땅에 출입구가 각각 있을 텐데, 그 성읍들의 출입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둘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의 이름들을 각각 두는데,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들을 하나씩 새기기 시작해서 총 4개의 분의 12개의 지파의 이름들을 다 넣으십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도성을 상징하는 모양과 매우 비슷하지요. 12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즉 뭐냐면 원전상의 본서에 있는 의미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있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그 성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될 거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의 동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봉사에는 한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없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마르 센터가 부디 여호와 삼마의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수가 끝없이 쏟아져 나와서 생명의 강으로 풍요로워지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는 이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의 장소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증언복음 2권에서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모든 일꾼,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온 몸에서는 영적 생명의 뭐가?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충만해져서
내 잔이 뭐하니이다? 넘치나이다. 괜히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수를 받고 끊임없이 받아서 그 생명수가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 자체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게 될 거다. 그 약속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 가마렉 센터에서 보라는 봉사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 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찬양하다가 우리 모두 하늘 갑시다. 에스겔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485장 사막의 생미 넘쳐 흐르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